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 돕고 섬기며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명령하기를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미지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그냥 따뜻한 사랑 정도가 아니고 뜨겁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냥 사랑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을 것이고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때인데,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다 핍박을 피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때로는 카타콤베에서 아니면 또 지상에서 허락이 된 곳은 그런 쪽에 살면서도 여전히 핍박을 받으면서 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람은 감정의 한계가 다 있는데 자기 한계 안에서 뭘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자기 한계 안에서, 육체의 한계나 감정의 한계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건데, 이건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서로 섬김과 서로 사랑의 이 공동체성은 실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이기적인 세상에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생이 이기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 말입니다. 사물을 보든지 생각을 하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스타일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이 이기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형제들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핍박과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는 나그네들,
나그네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씀에서는 진리가 곧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들은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전 세계, 고향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카테쿰베 지하 공동묘지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인 것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또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지금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순장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 영혼이 참으로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깨끗함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의 깨끗함, 영혼이 맑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감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거듭났다는 증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만한 사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본문은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의 씨앗이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씨가 무슨 씨입니까? 썩을 씨입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씨입니까? 세상 것들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입니까? 내가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씨앗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품고 살아가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늘상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씨일지인데 썩어질 씨입니까? 세상 것들 썩어질 씨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된 썩어질 씨입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중남미 쪽에 있는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입니다. 히스파니올라라, 미국 밑에 보면은 중남미, 이 히스파니올라라는 이 섬에는 두 나라가 있는데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경계가 보이는데 이쪽 왼쪽이 푸른색이 없는 쪽이 아이티고 푸른색이 많은 쪽이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푸른색은 전부 그러니까 숲이요 나무입니다. 근데 아이티는 경계를 딱 이 나라의 경계를 보면은 전혀 나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큰 섬인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아이티는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이티를 점령해 가지고 사탕수수 재배를 한다고 원시림을 다 벌목하고 그리고 또 사탕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를 다 베다가 땔감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티에 이게 전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나무를 싹 다 베가지고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뭐 공중에서 보면은 전부 저런 모습. 무분별하게 벌목을 했기 때문에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었고 그래서 저러한 모습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이티는 계속해서 토양이 침식하고 태풍이 오면은 이게 견딜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피해가 오고 그리고 또 지진이 와도 엄청난 피해를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티에 태풍 오고 지진 온 피해들 아시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도왔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입니다. 이 허리케인 매튜라고 초강력 태풍이 딱 왔습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을 강타를 했는데 그때 아이티에는 사망자가 1000명이 나오고 1000명이 넘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4명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허리케인이 아주 초대형인 잔느가 히스파니올라 섬을 강타를 했을 때 그때 아이티에는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19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11년에 규모 7의 지진이 강타를 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막 돕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아이티가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1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처럼 썩지 아니할 씨앗,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영적으로도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는 아예 순이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썩지 아니할 씨, 이 말씀의 씨앗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무성하고 풍성하게. 그리고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오는지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의 씨앗을 가진 자와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목숨 다해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돌이키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까닭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와 각색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가난한 자가 또 부욕해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전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시인 이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고, 거듭난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의 특징은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것, 이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영원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거듭남의 증거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상호오존하고 사고 책임지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이 명령하기를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이 시대보다 풍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훨씬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핍박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 속에서 믿음은 더 실족되어 가고 있는, 오히려 잃어가고 있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가질 것도 너무나 많은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올 한 해는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데 육신의 질병보다도 오히려 영혼의 질병이 더 위기 속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염려해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 내 영혼의 질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또 두 날개를 적용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지만 예배 드리러 온 성도의 비율은 50%, 심각한 경우는 4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수한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100명에서 한 150명 출석하던 자립교회들이 이제 40명, 50명 이렇게 출석하는 바람에 미자리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 신앙들이 이제는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편안함으로 잠식되어서 이래도 되는 것처럼 느슨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은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 빛나는 영혼의 건강을 가지고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은 없지만은 믿음과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함께 모여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상호 책임지며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며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족한 성도가 있으면 세워주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셀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만나서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면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듭난 자들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셀가족 예배를 드리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된 셀가족들을 돌보고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을 세워주고 돌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령 충만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성이 다 회복이 되는 위대한 역사, 이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